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3편 17절 18절입니다. 876쪽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372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생활하는, 실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자손 대대로 이른다 하는 말씀이죠. 또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아니다 그 말이죠.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 할 때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그것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비교적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기보다는 좀 소극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이래로 그 스케일이 크고 대단한 역사를 이룬 경우가 별로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소극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에 도전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도전 안 해도 될 일에 도전을 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고 제도에 도전하고 법규에 도전하고 그냥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지요. 최근에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는 데모를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왜 외국 대사관 앞에서는 데모를 못하냐? 거기서도 데모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이건 외교 관계도 있고 예의상도 그렇고 외국 대사관 앞에서는 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 좋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데모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한 거나 법규나 제도나 무슨 권위나 이거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그 논틀 밭을 그러잖아요. 논길이 참 좁았더랬어요. 그러면 내 논, 내 밭, 이웃 논, 이웃 밭, 그 임자들과 의논을 해서 길을 좀 넓히고 또 기구도 좀 큼직하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협동해서 길을 넓히고 능률을 극대화했더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좁은 논뚝길에 맞춰서 지게를 만들고 그 지게를 그 후 몇 년 동안 사용했습니까? 200년을 썼는지 300년을 썼는지 그 길에 맞춰서 그 힘들게 지게로 운반하고 지게로 농사를 짓고 그래서 비능률적이고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 작가 엔도 슈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작품 중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본에서 하루는 외국에서 큰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 범선, 바람 타고 다니는 그 큰 돛대를 여러 개 단 그 근사한 배 있잖아요. 큰 배가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일본은 판옥선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만드는 배는 좀 약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이 거북선하고 충돌하면 그 배가 깨져나갔지 거북선 까딱도 없었어요. 왜? 이 판옥선이니까 판자 위주로 그렇게 만든 배 그걸 사용했더랬는데 그 어마어마한 배가 들어왔거든.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포르투갈 상인들이 장사하러 들어왔는데 왜 허락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그리고 그 선원들을 몽땅 억류했어요. 그러면서 이 배를 아주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며 재료는 어떻고 무슨 설계는 어떻고 운전은 어떻게 하고 뭐 아주 면밀히 그냥 분석하고 연구를 했어요. 얼마 억류했다가 이 사람들을 풀어줬어요. 가라. 그랬더니 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르투갈이 어디쯤인지 감도 못 잡는데 지구 반대편쯤 되는 그 포르투갈을 무슨 수로 가겠어요? 우리는 배를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배 만들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옆에서 지키면서 그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다 보면서 일일이 적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면 바로 배가 됩니까? 그걸 쳐야 되고 말려야 되고 뭐 말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서 판자를 만들고 또 이어붙이고 하면서 없는 건 좀 도와줘가면서 몇 년 걸려서 그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운전을 하고 몇 번 다녀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은 그 배 만드는 기술을 거기서 배워서 배를 만들고 그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하고 무역을 하고 동해를 차지하고 그러다가 그 배를 거기다 더 발달한 나중에는 철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더랬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대포를 장치해서 대포를 쏘아대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강화도 조약을 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100년, 200년 늦은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큰 배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쇠는 쇠인디 물에 동동 뜬다냐 그러면서 우리도 저런 배를 만들어 보자고 정부에서나 또는 지방관서에서나 자본을 대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따라가고 배워보려고 한 그런 의욕이 별로 없었더랬어요. 또 그런 노래가 있지요.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끗. 반가운데 막 뛰어가서 그냥 얼싸안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주변 눈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가움을 표시하지 못하고 속으로 새기면서 입만 빵긋 했다는 거예요. 다분히 소극적인 얘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이 얼마며 받은 말씀이 얼마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받은 대로 우리가 실천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받은 대로가 아니라 반의 반만 실천했더라면 벌써 이 땅은 천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의 반도 실천을 못했어요. 귀만 커지고요. 귀만 발달하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천국에 가니까 귀만 있더라. 귀만 높아져가지고요. 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서양에 가보면 열심히 있는 교회는 주일 저녁도 모이고 3일 저녁도 모이고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있습니다만 그건 드물고 주일 낮에 한 번 예배 딱 보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일 낮에 한 번 예배 딱 드렸는데 그들의 삶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그들의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어요. 훨씬 정직하고 훨씬 성실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린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깨달은 만큼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쓰며 고투해 보셨습니까? 시편 15편 1절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행하는 사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영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동치 않게 한다는 건 뭡니까? 세월이 어떻게 되든지 정권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든든히 세워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우리는 결심을 해왔습니다. 아, 이제부터 이래야지. 그런데 결심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결심은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만 열심히 하면 뭘 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결심을 할 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요시 그러잖아요. 요시 그러면 그 다음에 무서운 결단을 하는데 우리는 결심만 열심히 하고 결단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듣기만 할 것이라고 하면 진리의 의미가 뭡니까? 진리의 의미가 뭡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들으면 뭐랍니까? 진리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은혜 받고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랬다고 하면 그것을 실천하고 표현하고 구체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뭘로 하든지 몸으로 하든지 재능으로 하든지 사업을 통해서 하든지 물질을 통해서 하든지 뭘 가지고 하든지 은혜 받고 느끼고 깨닫고 감사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 아니지요. 그거야말로 산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주일 낮 예배 있죠. 저녁 예배 있죠. 3일 예배 있죠. 구역 예배 있죠. 새벽 기도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듣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 텔레비 방송, 극동 방송, 각 교회에서 또 올려놓는 동영상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이제는 홍수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홍수 속에서 살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어떤 게 잘하는 겁니까?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근데 이 볼견자라는 이 말은 또 깨닫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깨닫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좀 발전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100견이 불여 일행이라 그래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번 보고 100번 깨닫는 것보다는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술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문제예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재미가 날 것 같아요. 자꾸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대로 실천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지. 애기 길러놓고 하지. 뭐 하고 나서 하지. 이러면서 미루다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재보고요, 따져보고요, 계산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리고 또 궁리만 하다가 많은 공상가가 돼버리고 또 한다고는 하지만 말로 해버리고 자기의 손도 움직이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말로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천지만물이 만들어지지만 우리의 말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로 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면 이건 틀린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는 작게라도 당장 실천하십시오.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크게 멋지게 하지. 그러다가 했습니까? 그러다가 했어요? 그러다가 못한 경험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처음 감동받은 대로 행하는 것, 처음 감동받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봤더니 아까 그때 내가 마음에 떠올랐는데 그게 다르거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도 들고요. 다음에 더 많이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실천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작게라도 지금 시작한 사람은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로 시작했지만 10개를 할 수 있고 100개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시작 못하고 그저 미루고 나중에 하지 나중에 크게 하지 하다 보니까 아예 손도 못 대고 마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닙니까? 천리가 막막하지만은 한 걸음부터 내딛고 가기 시작한 사람은 마침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만 나중에 차가 생기면 몰고 가지. 자전거는 빠를 텐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시기 다 놓치고 그 사람은 벌써 저기 들어가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깨달았으면 실행할 일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눈치를 너무 봐서 문제예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정서를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으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핑계를 찾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거짓말 안 하고 거짓 행동도 안 하고 진실하게 살겠다. 그걸 가지고 무슨 부모하고 의논할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무슨 가족 회의를 해야 됩니까? 문중 회의가 필요합니까? 그날부터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너무 못했다. 이제부터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가부, 찬성, 무슨 동의제청 그렇게 하겠어요? 혹 믿은 지 얼마 안 된 내가 그렇게 하면 튀는 게 아닐까? 누가 흉보면 어떨까? 세상 일이라면 그렇게 해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인생과 운명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무슨 다른 눈치가 필요합니까? 무슨 의논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길입니까? 내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은혜 받는 그 길인데 무슨 주변과 상관이 있습니까? 깨달은 그날부터 즉시 실행하는 거지 주변 살피다가 못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구역장님도 11조 못하는데 새로 믿은 내가 11조 하면 될까? 구역장님 못하는 건 그 사람 믿음이고 내가 할 것은 내가 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무슨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깨달은 대로 내가 헌신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 일사천리로 착착착 풀려나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적에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고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지. 힘드니까 그만두자. 내년부터 하지. 이러다가 지금까지 내내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난관을 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그러면서 헤쳐나가는 것이지 애로가 있다고 그만두고 비 온다고 어떻고 눈 온다고 뭐라 그러고 뭐 환경이 어떻고 IMF 어떻고 그런다면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미룬다는 것 벌써 내가 반쯤은 마귀 꿰면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 해서 크게 하겠다는 것 이것도 반 넘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주변 눈치 보면서 뭐 우물쭈물하는 거 벌써 이것도 반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추진하다가 뭔가 좀 애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싶다. 그 마음이 들었다. 이미 반은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재미가 나겠어요. 요렇게 하니까 탁 넘어가고 저렇게 하니까 좌절하고 하니까 마귀가 자꾸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리 쑤셔봐도 안 되고 저리 쑤셔봐도 안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하나님 보호하실 뿐 아니라 마귀가 함부로 범접을 못해요. 저 사람은 아무리 유혹해도 안 되더라. 아무리 꼬셔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달려들겠어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회고하는 대목인데 특별히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뒤의 것은 살펴보고 따져보고 무슨 계산하고 추억하고 회고할 여지도 없이 푯대를 향해서 앞으로만 복음으로 사명감으로 믿음으로 나갔던 그분 열심히 살아왔어요. 어느 날 나이가 많아져서 회고해 봤더니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지 바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바울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가 세운 교회가 어떻고 그동안에 변화되어 새 인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 도대체 저걸 내가 했단 말인가? 맞아, 내가 못하지. 100사람도 못하고 1000사람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깨달았어요. 그 실적으로 말한다면 자기보다 먼저 된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러고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나이가 이제 얼마인데 이제 뭘 하겠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80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모세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강건하면 70이고 기껏 살아야 80인 인생. 모세 자신은 40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느라고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지고 새카맣게 노쇠할 대로 노쇠한 그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이를 탓하겠습니까?
나야 어리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요셉 청소년을 들어 쓰셨는데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아니, 그보다도 사무엘과 같은 어린이를 들어서 그 시대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무슨 핑계가 가능합니까? 뭘 가지고 핑계 되겠습니까? 바울은 계획한 일이 없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겠다. 그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하심을 따라 거기 순종하고 거기 따르고 그렇게 실행했을 뿐인데 나타난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이 2000년 후에 1900년 후에 이 코리아 한국 땅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날이라는 건 꿈이나 꿨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거고 코리아가 있는지도 몰랐을 테지만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산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지금 상상도 못했던 큰 역사를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산 믿음으로 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결심을 수없이 했지만 핑계대면서 어떻게 해왔습니까? 믿음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깨달아 싸우니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며 따르게 하셔서 바울과 같이 엄청난 역사를 저희들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부터 당장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만큼 올바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받은 은혜만큼 실천하고 궁행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